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학 시절 사본을 갖고 성경 원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서학을 전공했는데요. 성경에 사회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은 아주 귀하고 귀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의 교수님 갖고 있던 사본을 살짝 유출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출하면 안 되는 귀한 사본인데 그것을 했었다고 해요. 그때 자신의 교수님이 와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 교수님이 뭔가 찔리셨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패역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패역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레림이라는 말인데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셨을 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역한 자식이라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소레림이라고 하는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계책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서운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은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믿었거나 혹은 군사력을 믿었거나 혹은 이방의 민족을 믿었거나 혹은 강대국의 어떤 왕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고대에 전쟁을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신, 우상에게 자신들의 계획과 갈 길을 묻고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다른 어떤 곳의 선교사님에게 계속 기도 부탁을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아무것도 부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운하다.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왜 나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지?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묻고 기도를 받기보다는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그것을 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애굽을 향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강대국을 붙잡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민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사실 바로 그리고 강대국
어떤 인간, 어떤 권력, 명예,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 아닌 존재를 붙잡으니까요. 왜 수욕을 당하게 되죠? 예, 그러한 절대적일 것 같고 강력한 그 권력의 그늘에 피하려고 할 때 결국에 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의 민족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사신들, 이러한 자들 다 신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수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네 왜 애굽 같은 존재를 붙잡았어? 근데 그게 헛되고 무익한 거야.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라합은 겉만 요란하고 실체가 없는 허상의 대표적인 인물을 라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라합과 같은 모습을 너희가 갖고 있어. 세속적인 동맹, 또 외양은 강하나 위기 순간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을 너희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를, 어떤 화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떠한 강해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붙잡으면서 안정감을 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인간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자, 허망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